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일독서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느님과의 대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인지 오늘 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페르시아만에 있는 아주 비옥하고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또한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그는 사랑하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이별하고 또한 먼 위험한 그러한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말 몇 개월이 걸려서 그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헤브론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제 점점 아브라함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약속의 땅에 가면 곧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식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자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막강한 아모리족이라는 산악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주님에게 가진 의구심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 하느님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느님, 왜 저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나요?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셀 수 없는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일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도저히 자기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은 뭐죠? 주님은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계약으로 짐승을 잡아서 아브라함과 맺는 계약으로 아브라함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 하느님의 계약의 그 계약을 하느님의 맹세를 보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현실하고는 너무나 다르지만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언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목숨을 걸고 신뢰하지 못할 때 하느님과 나와의 계약은 깨어집니다.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을 우리가 엄격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변모가 아닙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하느님이었기 때문에 변모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이, 감추어진 신성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분의 모습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혼으로부터 계신 창조되지 않은 빛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도 빛나고 옷에도 빛나는 것입니다. 데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에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단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들 모두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변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자리에는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이미 약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에, 이미 8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죠. 물론 죽지는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것은 바로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하느님 안에 살아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여기에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에집트에서도 그랬고, 에집트를 떠나서도 자기 동족들에게서, 자기 누이에게서, 자기 형에게서, 자기 동족에게서,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조장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왕에게, 왕이 얼마나 불성실한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왕비가 얼마나 우상을 근원인 그러한 속에서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그들은 영광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그것은 세상을 떠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파스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엑소도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실 일을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지만 원래 그리스어 원어는요, 엑소도스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다음에 탈출기죠. 그 탈출기를 엑소도스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을 엑소도스라고 부른 겁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넘어가서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엑소도스라고, 이 세상에서부터 나가서 누구에게로?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여기에서 엑소도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죽음도 엑소도스입니다. 내 모든 삶의 인생의 여정이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자기를 버리고 죽는 죽음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되는 이 죽음이 지금 내가 엑소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는 순간에만 엑소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맨날 자기의 뜻에 대해서 죽고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자기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엑소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크고 작은 자기의 일상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미 매일매일 엑소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분에게로, 이 세상을 나가서 너무나 순조롭게 그분에게로, 그분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엑소도스를 말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켰고 병자도 치유했고 마귀도 쫓아냈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가장 예수님께서 하실 가장 구원의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이룰 수 있는 일, 가장 위대한 일도 내가 훌륭한 봉사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많은 일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뜻에 대해서 죽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혼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돈을, 내 재산을 전부 기부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다 바칠 수도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는 영혼 안에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완전히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들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순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들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인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여겨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여겨 듣고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영혼은 하느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